여러분도 혹시 고등학교 때 수학 잘하신 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그 미적분이라는 거 있어요. 그건 정말로 너무나 어려웠던 건데, 그 미적분학에서 그 변곡점이라는 거, 인플렉션 포인트라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 앞에 PPT 한번 보세요. 저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제 곡선이 있는데, 그 오목에서 블록으로 또는 블록에서 오목으로 바뀌는 저 지점 있죠? 저 점이 변곡점입니다. 제가 그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그 뭐 삶에도 변곡점이 있고 또 어떤 기술 뭐 이런 거에도 변곡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저 그림 한번 보세요. 스마트폰 시장에서 최근 가장 큰 변화를 이루었던 변곡점의 때가 언제냐면 2009년에 애플에서 나온 아이폰 3GS였다고 합니다. 저거예요, 저거. 옛날 여러분들 저거 가졌던 분들 계시죠? 저 때부터 이제 스마트폰 기술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인터넷으로 어디 가서나 빠르게 검색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카메라 성능도 너무나 그때부터 좋아졌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요즘 뭐 너튜브 뭐 이런 거 다 동영상 올리잖아요. 요 때부터 동영상을 찍을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변화를 스마트폰 세계에서 이루었던 때가 바로 저 2009년 애플 아이폰 3GS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변곡점이 있습니다. 늘 똑같은 삶을 그냥 익숙하게 살다가 가끔 삶의 새로운 변화가 생길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새로운 사람을 만났거나, 또는 새로운 환경으로 내가 바뀌었거나, 또는 생각이나 어떤 가치관이 어떤 책을 읽었거나, 또는 뭐 하나님 말씀을 보거나 이러면서 그냥 갑자기 어떤 변화가 생겼거나, 자, 이럴 때 우리는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또는 어떻게 적응해야 되는지, 이 중요한 기로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살다 보면 새로운 변화가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 누가 신속하게 잘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자기의 삶이 좋아진다라는 거 아니에요? 자, 벤저민 하디가 쓴 최고의 변화는 어디서 시작되는가라는 책에 보면요, 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늘 가던 길을 걸으면 인생은 달라지지 않는다. 이 저자가요, 아니에요. 저자가 11살에 부모님이 이혼을 하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 동생은 마약 중독, 자기는 그 게임 중독에 빠져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고 이제 배낭을 메고 떠났대요.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안 되니까 이제 환경을 한번 바꿔본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경험한 일상의 습관, 그동안 있었던 습관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습관과 또는 소소한 어떤 삶의 변화들, 이것들을 10년 동안 이제 연구해서 쓴 책인데요. 저는 이 책을 읽다가 가장 마음에 와닿은 문장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한번 보세요. 더 나아지기 위해 변화를 시도하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체근해 왔음에도 그 노력들이 지속되지 못하고 실패를 맛보는 이유는 잘못된 곳에서 잘못된 방식으로 열정을 쏟아온 탓이다. 공감하시죠? 나도 정말 내 좀 삶을 좀 변화해보고 싶다. 요건 좀 그만두고 좀 새롭게 하고 싶다.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잘못된 곳에서 잘못된 방식으로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잘못된 곳, 잘못된 방식, 이것들은 뭘 의미할까요? 바로 저자는 익숙한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익숙한 곳에서 익숙한 방식으로 늘 살다 보면 그 삶 속에 뭐가 끼냐면 이물질들이 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물질들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고장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번에 안 사실인데요, 제가 뭐 이렇게 좀 손기술이 없어서 자동차 안에요, 한번 문제를 내볼까? 자동차 안에 여러분 필터가 있어요. 필터. 총 몇 개가 있는지 아십니까? 자, 맞히는 사람 필터 하나 드릴게요. 총 몇 개일까요? 여러분이 보통 아는 거. 자, 집사님 뭐라고요?
저기 말은 하지 마세요. 손가락만 얘기하세요. 말했다가 창피를 당하거든요. 자, 보통 지금 다 이렇게 했어요. 자, 3개를 얘기하고 저도 사실은 3개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이거 아니면 요건데 요걸까요? 요걸까요? 4개더라고요. 4개. 자,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어떤 필터가 있냐면 에어컨 필터가 있어요. 이거 아시죠? 에어컨 필터. 차 안으로 들어오는 공기를 걸러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 요거는 정말 여러분 중요하죠. 자, 두 번째 에어 클리너 필터가 있어요. 조수석에, 운전석 옆에 조수석 앞에 그 박스 열어보면 뜯어내면 그 하나 있어요. 저는 이게 에어컨 필터인 줄 알았는데 에어 클리너 필터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엔진으로 유입되는 공기예요. 공기가 엔진으로 유입되는데 그 공기를 걸러주는 필터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오일 필터. 요거 이제 아시잖아요. 보통 우리가 3,000마일 정도 운전하다 보면은 엔진 오일을 교체해 주는데 그때 이제 같이 교체해 주는, 이것도 뭐냐면 엔진 오일 안에도 이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진 오일을 필터를 이렇게 그러니까 할 때 걸러주는 그게 이제 엔진 오일 필터, 오일 필터고, 이제 네 번째가 뭔지 알아요? 연료 필터예요. 차에 기름 넣잖아요. 그 기름 안에도 불순물 이물질들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걸러내줘야지 우리 엔진 실린더에 그 불순물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차, 뭐 조그마한 그 차 한 대에 공기 2가지 공기가 들어오고 연료, 그다음 엔진 오일, 이 불순물들을 다 못 들어오게 필터링을 다 해주니까 우리가 안전하게 드라이빙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삶 속에는 몇 개의 필터가 있으십니까? 제가 한번 이렇게 적용해 봤어요. 차의 공기를 위한 필터랑 그 다음에 연료를 위한 필터가 4개 있다 그랬잖아요. 공기는 우리의 생각, 사랑과 연관되어진다면, 그 다음에 연료는 뭐예요? 블러드, 피. 자, 우리가 아무런 필터링 없이 우리의 생각하고 우리의 피, 육체를 그냥 방치해 둔다라면,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간다라면 당연히 언젠가는 그 불순물들 때문에, 이물질들 때문에 무슨 생각을 해도 늘 나쁜 생각만 들고, 그죠? 백날 운동하고 뭐 해도 그냥 몸이 블러드가, 불순물이 막 끼니까 이것저것이 막 그냥 막 아픈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생각과 우리의 건강을 위한 필터링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삶 속의 필터는 뭘까? 자, 오늘이 6월 첫 주입니다. 자, 드디어 우리 콜로라도에 이제 여름이 온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한 6월, 7월 정도, 한 2달 정도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좀 나눌까 하는데요. 내 인생에 새로운 삶의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이 변곡점을 2025년 여름에 한번 만들어 보자.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필터링이 필요할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필터가 있는데 그 필터링을 한번 우리가 매 시간 하나씩 살펴보면서 은혜를 좀 받자는 거예요.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필터는 바로 선택입니다. 다 같이 시작. 선택은 여러분 결과를 낳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좋은 선택한 사람은 좋은 결과를 낳고 나쁜 선택을 한 사람은 나쁜 결과를 낳습니다. 또 다른 말로 선택을 씨앗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씨앗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좋은 씨앗은 좋은 열매를, 나쁜 씨앗은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룻기 말씀은요, 아실 거예요. 다. 한 남자의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되었는지 그 내용이 이제 나오고, 반대로 두 여인이 나오는데 두 여인의 탁월한 선택으로 그 비참했던 결과가 어떻게 너무나 좋은 결과로 바뀌어지는 그 내용이 바로 룻기 말씀입니다. 자, 먼저 우리 그러면 한 남자의 잘못된 선택을 한번 볼까요? 자, 룻기 1장 1절을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이 남자는 누굴까요? 두 아들을 둔 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아내는 이름이 나오미였어요. 자, 그런데 자신이 살고 있었던 이 유대 지역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 뭐가 와요? 흉년이 들어요. 그래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요. 자, 이게 잘못된 선택이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이것이 잘못된 선택이었을까? 자, 룻기서에서는 왜 이것이 잘못된 선택이었는가? 그 이유는 정확하게 그냥 팍 이렇게는 나오지 않고 결과는 자세히 나와요. 그 결과가 비참한 결과였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비참한 결과가 뭐예요? 너무 비참해요. 그 남자, 엘리멜렉이라는 남자거든요. 이 남자 자신이 죽어요. 또 두 아들이 죽어요. 그리고 아내 나오미와 그다음에 그 두 아들의 아내들, 며느리, 이 세 여인만 모압 땅에 덩그러니 남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 다 탕진하고. 여러분, 이런 비참한 결과가 어디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의문점을 갖게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결과가 좋지 못하면 그 선택은 무조건 나쁜 선택이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열심히 뭔가를 해도 결과가 좋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결과가 안 좋으면 그 모든 이유를 다 너 선택을 잘못해서 그래. 그렇게 우리가 치부해 버린다라면 앞으로 우리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있어서 뭐 겁나서 할 수 있겠어요? 다행히 성경은 이 엘리멜렉에게 왜 그런 비참한 결과가 생겼는지, 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뭐냐면 그가 하나님을 떠났다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정말 사람 이름하고요, 지역 이름은 그 문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먼저 이 남자의 이름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데,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내가 받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했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그가 살던 유대 베들레헴. 자, 베들레헴 뜻이 뭐예요? 그렇지, 떡집이잖아요. 떡집.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자, 여기서 생명의 떡은 뭐예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즉 엘리멜렉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의 품을 떠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떠났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엘리멜렉이 정말 하면 안 되는 한 가지가 뭐냐면, 아무리 흉년이 들었다고 해도 유대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어야지 이 모압 땅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이 모압은요, 그모스라는 신을 섬겼던 우상 도시예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삶이 좀 요즘 뭘 해도 안 돼. 우리 비즈니스가 안 돼.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면 그냥 교회를 떠나서 절로 가버린 거예요. 종교를 그냥 바꿔버린 거예요. 이 뜻인 거예요, 지금. 그리고 뭐예요? 모압 땅에 가가지고 비신앙적으로 지금 살았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뭡니까?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왜 나쁜 일이냐면, 신명기 23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율법에 딱 명시하신 게 뭐냐면, 절대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 안에 들이지 마라, 이렇게 딱 얘기해요. 보세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딱 명시를 해놨는데, 이 엘리멜렉은 알면서도 뭐예요? 했다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뭡니까? 이 엘리멜렉이라는 남자는 여러 가지 사실을 또 하나님의 말씀까지 알면서도 흉년을 이유로 하나님이 절대 하지 말라는 것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의도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듯이 이 선택은 명백한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여러분, 잘못된 선택이란 뭐냐면요, 다 알면서도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떠나서 내 마음대로 선택한 거예요. 다시, 다 알면서도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떠나서 내 마음대로 결정한 선택, 이게 잘못된 선택이에요. 결과가 잘못됐다 해서 선택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처음부터 이렇게 딱 명시가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도 완전히 무시한 채 내 마음대로 내 유익대로 선택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선택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잘못된 선택 하나 했다고, 그런데 책임은 질지라도 그 인생 자체가 다 끝납니까? 제가 만약에 이게 룻기서라면 제가 이 룻기 가지고 여러분 설교 안 하죠. 그럼 우리 선택 잘합시다. 그리고 끝나죠.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런데 룻기에서 말씀하는 진짜 메시지는 그 다음이에요. 잘못된 선택과 그 결과는요, 불과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그냥 5절만 얘기하고 끝나요. 그리고 이제 6절부터 마지막 4장까지 뭐예요? 두 여인의 현명한 선택이 나오고 그 결과들이 나옵니다. 자, 결과부터 얘기할까요? 어떻게 됩니까? 세 여인 중에 나오미와 그 룻이라는 여인은 너무 잘 되고, 그리고 그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그래서 다 그냥 망하고 마는 그 가문이 어떻게 돼요? 명문 가문이 되는 그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오늘 제가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첫 번째 필터로 이 탁월한 선택을 든 이유는, 탁월한 선택 하나로 과거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를 어떻게 한다? 바꿀 수 있다라는 거. 사실 우리가 늘 어떻게 좋은 선택만 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럴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늘 나쁜 선택을 하다가도 현명한 탁월한 선택 하나만 잘해도 그 인생이 역전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비결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두 여인을 통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여인은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였습니다. 자, 나오미의 모습은 사실 여러분 어쩌면 탁월한 선택의 가장 첫 번째 단계, 정말 필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인정과 들음이에요. 이걸 잘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을 잘하려면 가장 첫 번째 단추가 뭐냐면 지금 현재 자신의 처지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줄 알아야 되고, 첫 번째 인정, 두 번째 남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누가 제일 잘 망하는지 아십니까? 누굴까요? 자존심 센 사람이 제일 망할 확률이 크대요. 그 이유는 뭘까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두 번째, 남 얘기 잘 듣지 않고, 그러면서 계속 잘못된 길로 더 깊숙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잘못돼도 내 자존심은 지킨다. 내가 누군데? 이런 사람. 그런데 나오미는 어떻게 됩니까? 인정했습니다. 나오미도 이름이 뭐냐면은 환희, 즐거움 이런 뜻인데, 그녀가 나중에 망하고 나서 뭐라고 해요? 사람들한테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뭐라 불러라? 마라라 불러라. 마라. 뜻이 뭐예요? 쓰다. 내 인생이 뭐가 즐거워? 그러니까 나 나오미 아니야. 내 인생은 쓴 인생이야.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인생을
쓴 인생으로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떻게 합니까? 남편이 죽자마자 베들레헴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요. 베들레헴의 흉년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바로 두 며느리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사실 이 결단이 지금 말이 그렇지 결코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지금 한 10년이 넘은 세월이 지났어요. 지금 10년 넘어가지고 지금 온 가족이 있는데 지금 남자 3명 다 죽고 재산 다 탕진하고 지금 고향으로 돌아와 봐요. 사람들이 친척들이 막 손가락질 것이고 얼마나 수치스러울 거예요. 에휴, 내가 그런 거 당할 바에는 내가 이 모압 땅에서 죽고 말지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나 어떻게 돼요? 인정하고 복된 소식 듣고 그 다음에 결단해요. 가자! 우리가 살 길은 바로 여기다. 바로 들은 대로 신속하게 선택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 탁월한 선택의 첫 번째 요소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쉽게 얘기해서 그렇지 이걸 진짜 하려고 할 때 여러분 쉽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위기 가운데 정말 돌파구를 열려면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 내 삶에 좀 돌파구가 필요해 이런 분들, 그런 사람들은 지금 뭔가 쫓겨 있어요. 조급해요. 빨리 좀 여기서 그냥 벗어나서 좀 새로운 것을 내가 좀 누리고, 그리고 이 상황이 확 변해가지고 빨리 변해가지고 빨리 좀 막 이러고 싶어요. 그게 먼저거든요. 그런데 돌파구가 열리려면 여러분 속도보다 뭐가 중요하냐면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돼요. 이게 탁월한 선택이라는 거예요. 방향만 제대로 잡으면 여러분 회복의 속도는 그냥 붙어요. 방향만 잘 잡으면 그냥 빨리 가는 거예요. 나오미가요 모압 땅을 떠나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겠다, 이 방향을 제대로 잡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쭉쭉쭉쭉 가는 거예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자, 어떻게 축복하냐면 그 다음 두 번째 여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바로 며느리 룻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좋은 선택 했다고 바로 좋아집니까? 아닙니다. 특별히 나쁜 선택해가지고 나쁜 결과를 맺었다가 이제 바꿔가지고 좋은 선택을 한 사람한테는 시간이 좀 걸리죠. 다시 회복되려면.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느 정도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될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서서히 좋은 결과들이 하나씩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 일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며느리 룻입니다. 자, 룻 얘기했죠. 모압 여인이에요.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시집 왔더니만 남편이 죽고 집안이 망했습니다. 자, 그런 여인이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고향 모압으로 가서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 출발하자. 이것이 가장 가능성이 있고, 누가 봐도 그렇게 결정해.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렇게 하라고 지금 강권을 하는데도 지금 이 룻 결정한 거 보면 이상한 결정을 해요. 뭐라 그래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알지도 못했던 그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이따 살펴보겠지만, 그 다음 시어머니를 평생 제가 공경하기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런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 어떻게 이 룻은 이런 선택을 했을까? 두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사실 우리가 탁월한 선택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가 될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룻의 그 여인의 마음을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그런 선택을 이룰 수 있었다. 여러분, 저는 탁월한 선택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룻기 1장 16절을 보세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얘기는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 믿겠습니다 믿기로 결정했다라면 우리가 바로 어떤 성경 구절이 딱 연상작용이 나야 돼요?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 딱 생각이 나야 돼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했으면 절대 우리의 의지로 믿는 거 아니거든요. 뭡니까? 자, 에베소서 2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 믿음은 절대 내가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룻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룻은 이 정도로만 얘기할 거예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 정말 좋아해요. 근데 제가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제가 모압 땅에 가서 열심히 돈 벌고 그래서 돈 붙여드릴게요 라든가, 또는 어머니 따라갈게요. 제가 어떻게 어머니만 버리고 제가 친정으로 가겠어요. 여기까지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성경에는 이 룻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절대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지 않습니다. 보아스를 만나 결혼하게 된다 이런 얘기 없어질 거예요. 그냥 의리 있는 여인이었다, 참 좋은 며느리였다, 그걸로 끝날 거예요. 아마 성경에 나오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이방 여인을 구원하셔요. 그리고 이 여인을 통해 뭘 우리에게 보여주시냐면, 죄인도 전혀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는 그런 형편에 살았던 그러한 이방 여인도,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죄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런 죄인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그 다음 그런 사람도 위대하게 사용받을 수 있다.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수 있는,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로 룻은 탁월한 선택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룻의 성품과 태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막 임해도요, 내 성품이 나쁘고 삶의 태도가 나쁘면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룻은 참 착했어요. 아까 봤잖아요. 참 착한 며느리 아니에요? 이런 며느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은 정말 의지할 데 없는 외로운 시어머니를 혼자 떠나게 할 수 없어서 평생 어머니를 공경하겠습니다. 따라 나선 거.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중요하지만 참 심성이 고운 여인인 것 같아요. 또 두 번째 보세요. 베들레헴에 이제 떠났습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 오늘 잘 집에 계세요. 제가 나가서 돈 벌어 올게요. 새로운 일을 찾아 떠나요. 자기가 나서요. 그리고 그 처음에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이삭을 줍는 일밖에, 그거가 딱 본 거예요. 그거부터 하는 거예요. 그냥 너 얼마나 성실하게 했으며 또 얼마나 부지런하게 했고 또 작은 은혜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고 만나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인정을 받아요. 그런 것들이 다 쌓여서 마지막에 그 사장, 보스, 보아스를 딱 만나고, 그 보아스가 사람들로부터 이 여인에 대한 얘기를 이미 들었고 그러면서 결혼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성품, 삶의 태도, 이게 탁월한 선택을 진행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만 선택 잘했다고 그것이 좋은 결과를 맺는 게 아니라, 좋은 선택을 했어도 내 성품과 삶의 태도가 받쳐줘야지 좋은 결과, 좋은 열매가 맺는다는 거 아닙니까? 윈스턴 처칠이 이런 말을 했대요. 좋은 위기를 낭비치 말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좋은 위기를 낭비하지 말라. 이 얘기는 뭐냐면 위기도 선택을 잘하면 좋은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와 룻 이 두 여인은 모압 땅에서 인생 최대의 절대절명의 이 위기를 맞이하는데, 그런데 그들은 그 위기를 뭐예요? 복된 기회로 바꾸었어요. 뭘로? 탁월한 선택으로 바꿨다. 여러분 가운데 요즘 특히 6월 달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새로워지고 싶다. 환경도 좀 바꿔보고 싶다. 습관도 좀 나쁜 건 끊고 좋은 습관으로 한번 바꿔보고 싶다. 또 새로운 사람도 좀 사귀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 여러분 너무 좋은 생각이에요. 늘 익숙한 곳에서 늘 익숙한 것만 너무 오래 하고 있으면요, 사람이 늙어요. 변질돼요. 번아웃도 되고 가면 짜증나요. 막 짜증내고. 그런데 여러분, 익숙한 곳에서 익숙한 것을 떠나서 좀 뭔가 바꿔보고, 이거 다 좋은데,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가 새로운 뭔가를 선택할 때 있어서 정말 명심해야 할 사항, 요 사항만 지키면 절대 여러분 잘못된 선택은 안 하게 될 것 같아요. 인생의 실수, 실패, 후회할 일은 안 할 것 같아요. 그게 뭐냐? 엘리멜렉이 못한 거, 엘리멜렉이 실수한 거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실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먼저지, 내가 지금 원한다고, 내가 여기 싫다고 내 기분대로 내 뜻대로 기도도 안 해보고 그냥 결정하면 뭐예요? 잘못된 선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여러분 한번 가만히 정직하게 진실하게 한번 생각해 봐요. 요즘 우리 토요 새벽 기도회 때 요나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요나한테 야 니느웨로 가 했는데 요나는 뭐예요? 타시스로 갔어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이렇게 결정했습니까? 아니제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정확히 안 해주셔도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 있어서 내 양심이 첫 번째 알려줘요. 두 번째, 내 믿음이 알려줘요.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은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피하여 하나님 뭐 맘대로 하세요. I don't care. 제 결정대로 갈래요. 이게 잘못된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오늘 세 가지 말씀 드립니다. 첫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라. 최소한 노력이라도 해라.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이게 또 중요하고. 세 번째, 선택만큼 더 중요한 게 뭐다? 내 성품과 내 태도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셔서 우리 새로운 필터링으로 여러분 삶에 새로운 변곡점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뭔가 좀 새로워지고 싶은데요, 뭐부터 시작할까요? 하는 거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그 다음 내 성품과 태도를 참 잘 사용하라. 그러면 네가 선택한 그것이 좋은 결과, 좋은 열매로 맺을 것이다. 이 결단을 우리 시간 기도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여름의 길목에 들어서면서 하나님 참 새로운 변화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첫째 시간으로 탁월한 선택, 무엇을 할까, 내 삶을 어떻게 바꿀까,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 우리가 어떠한 것을 선택해서 어떠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할지 오늘 말씀을 기초로 우리의 삶을 정말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도움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내 성품과 내 태도가 정말
정말 나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정말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또 남을 위해서 희생하며 헌신하며 참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각자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정말 너무 좋은 사람들 그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며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귀 기울이며 우리의 삶을 정말로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은 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자, 오늘 말씀 같이 적용하면서 이 찬양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각오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각오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정말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또 모든 환경과 또 다른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느 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할지 하나님 분명한 사인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내 양심과 내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갈 길을 밝혀 보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내 인생의 새로운 삶의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또 내 지금 성품과 또 내 삶의 태도를 돌아보며 이 시간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